주님의 기도로 관상까지. 고요 속에서 구송 기도를 잘 바칠 때 주님은 우리를 관상의 경지에 아주 올려주실 수 있다. 고요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느님의 주파수는 고요와 평화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기도나 그 외의 구송 기도를 외우는 동안이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관상의 경지에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통째로 바치지 않는 자에게는 당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추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빨리 관상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 왜 그럴까? 이들은 사랑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데레사 성녀는 기도의 본질을 밝히고 싶어 한다. 기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의 진보는 많이 생각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고 많이 사랑하는 데 있다. 데레사 성녀는 다음의 기도를 하루에 50번 이상 바쳤다고 한다.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만유 위에 흠숭합니다. 내 마음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시는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오니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대로 하리이다. 나와 내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가지소서. 데레사 성녀가 생각을 거두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고요 속에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녀는 이렇게 거두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를 관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 성녀 데레사는 이와 같이 고요 속에서 거두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송 기도를 외우는 동안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관상의 경지에 올려주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으로 외우는 기도라도 제대로 잘 바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자고 권유한다. 사실 이 무한한 사랑에 압도되어 주님의 기도 첫마디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는 말에서 이미 관상의 경지로 들어가는 이가 많다. 하느님은 정녕 어디에 계시는가?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여러 군데서 하느님을 찾다가 마지막에는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늦게야 님을 찾았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님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았습니다. 성녀 성삼의 엘리사벳 역시 자신의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기뻐하며 외쳤다.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았습니다. 하느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것이 제 안에서 빛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느님은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안에 계신다. 고요 속에 주님 대전에 머물면서 침묵과 사랑 속에서 흠숭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관상이다. 차이라면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의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기 영혼의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흠숭과 사랑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것이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은 사랑과 감사와 흠숭뿐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약한 우리에게 관상의 은혜를 주심은 천국을 미리 맛보고 힘껏 분발하여 십자가를 잘 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온 힘을 쏟으라는 뜻이다. 영적 결혼의 은총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은총 덕분에 변화된 뒤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또 다른 내 이웃을 위해 하늘나라를 열어주시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며 나 자신도 한몫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임을 잊지 말자. 까닭 없고 의미 없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다. 모든 고통과 십자가는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부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더 큰 선이 아니면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은총과 관상 기도는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잘 지라는 데 있다. 관상자의 특징은 바로 용서와 관대함이다. 그러므로 관상 은총을 받았다 해도 이러한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하느님은 평화와 고요의 하느님이시다. 또한 우리가 그 하늘다운 평화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서로 사랑함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피조물에서의 이탈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참다운 겸손이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사는 충만한 삶이다. 사랑, 이탈, 겸손의 실천은 잘못된 소유욕에서 벗어나 소유의 기쁨이 아닌 참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지니고 살게 해준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 복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도 여러분을 망신 주었다 칩시다. 태연자약하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그 사람이 본다면 남을 부끄럽게 해주려다 되려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10번 하는 강론보다도 그런 일이 단번에 영혼을 높여줍니다. 만일 누가 망신당하고 핍박받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것이요. 까닭 없이 당하는 것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기가 쓴 책이 이단 신문소에 넘어가고 창립 문제 때문에 외출을 하다가 사다니는 여자라고 비난하는 말들을 숱하게 들으면서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냥함과 친절로 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진리를 잘 터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 되면 억울한 일이나 박해받기를 은근히 기다리게 된다. 오직
가장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것은 사실이오니 누구든지 이대로 사는 사람이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이름이 빛나리이다. 이처럼 겸손은 하느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기에 그들이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마음 쓰지 않고 하느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만족할 줄 알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이 하느님 앞에서는 무효하고 하느님께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느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셨다. 하느님 한 분만 올바로 두려워할 줄 알면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위협과 말장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우리는 겸손을 굳은 일을 많이 하고 비천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얻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소유의 방식으로 생각하여 이런 일을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교만이 커갈 수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겸손은 하느님이 아닌 것에서 우리를 비우고 온전히 하느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데르사 성녀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탈혼한 뒤 이런 은혜가 퍼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괴롭게 느껴져 다른 수도원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두려움은 성녀의 정신적인 자유를 크게 앗아갔고, 이후 성녀는 그 겸손이 좋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겨우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하느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있는 영혼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말하든 언짢게 말하든 일체 상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한 영혼은 비난 속에서도 영광 속에서도 똑같은 평화와 고요 안에 머물 줄 알게 된다. 겸손의 극치는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 그 일이다. 이탈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 만유 위에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실 이탈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알아듣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모두가 이 단어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신분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양쪽 다 사랑 때문에 자기 신분과 고향을 이탈하게 된다. 그런데 사랑보다 자신이 이탈해야 할 것에 먼저 마음을 쓰면 이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따라 나서고 보니 스스로 이탈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먼저 사랑하는 분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낮추고 무엇을 버렸는지 묵상 속에서 깨달으면 점점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이탈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먼저 이탈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느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 속에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가 바로 이탈이다. 따라서 데레사 성녀가 보는
이탈과 겸손은 바로 사랑 때문이며 사랑이 이탈과 겸손을 촉진시킨다면 이탈과 겸손은 우리가 하느님이신 사랑 안에 자리 잡고 거주하도록 해주는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아 데레사 성녀 역시 자신을 잊기 시작했을 때부터 행복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탈 중 가장 어려운 이탈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이탈이기 때문이다. 이탈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관상의 은총을 주신다고 데레사 성녀는 책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할 일을 다하고 완덕을 닦으면서 관상을 위한 준비를 갖추십시오. 여러분의 이탈과 겸손이 순수하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관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덕분에 영적인 교론에 도달하면 그 영혼은 예수님 마음과 똑같아진 자신을 보게 된다. 하지만 당신 사랑으로 변화된 영혼은 지금 당장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모든 영혼을 이 영광 속으로 부르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고통을 합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돕고 싶을 뿐이다. 따라서 이탈의 끝은 참 사랑과 만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왜 천국의 영광까지 뒤로 하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기도는 이탈을 가져오고 이탈은 사랑하기 쉽게 해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사랑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천국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느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자신만을 유난히 사랑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다. 천국이 행복한 것은 그 때문이다. 모두가 다 하느님이 나만을 특별한 사랑으로 유별나게 사랑하신다고 느끼기에 행복한 것이다. 이웃 사랑을 뜨겁게 하면 할수록 그만치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해도 좋을 만큼 이웃 사랑만 완전히 하고 있다면 할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 본성이란 좋지 못한 것이어서 사랑도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랑의 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다른 공부는 할 것이 없을 만큼 사랑은 우리가 가는 길의 종착점이 된다. 기도를 잘 하고 싶고 특히 관상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이다. 관상 기도는 사랑의 산정에 쉽게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한 갈래의 길이기에 따라서 사랑만 온전히 잘 하고 있으면 관상 기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영혼을 사랑의 완성으로 이끄시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겸손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노라면
관상의 길을 통해서든 다른 길을 통해서든 사랑이 커져 자신이 완덕의 정상인 사랑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